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9번째 이야기 일지적 상태와 유기적 인식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지적 상태. 일지적 상태라는 얘기는 일지라는 것은 불변하여 전이람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지라는 것은 생각의 끝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과 숭산 해문 스님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생각의 끝에 가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의 끝에 이른 것으로 더 이상 생각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불교에서는 정멸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러한 정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 정멸의 상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허공처럼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하여 공이라 은적 표현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멸이 돼서 텅 비어 공 상태가 되면 이것을 우리는 해탈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탈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탈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요? 열반에 들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우리가 돌아가시면은 열반에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열반에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래의 상태인 공으로 되돌아갔다. 이 공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는 정멸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멸이 되어 해탈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열반에 들어가면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요? 일지적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지적 상태에서는 지혜가 발현이 돼요. 일지적 상태에서는 지혜가 발현이 되는데, 이 지혜의 발현이 대상에 따른 즉대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즉대적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즉대적인 반응은 유교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천일합일의 상태에서 드러난 반응이다. 또는 노자장자에서의 무라일체에 빠진 상태에서의 반응이다.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리스 철학에서 제가 얘기하는 일지라는 불변하여 전이람이 유지되는 것의 상태를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맑은 영혼의 모습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톤은 이것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에 이르는 행복의 극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일지란 말은 지금 이렇게 다양한 형태에서 나오는 것을 통합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지가 뭐였죠? 일지가 뭐였냐면은, 일지에 이르면은 발음이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발음이 유지되는 거. 발음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일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국 일지에 대한 표현이 각 시대와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지에 대한 현대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변하여 전이람이 유지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발음을 뜻하는 모든 것을 일지적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음의 모습인 일지는 불변하며 전이람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지적 상태는 참된 이치가 되죠. 참된 이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일지란 진리적 입장을 우리가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하고, 이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일지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런 유지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는 맹자에 있어서의 천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변하며 전이람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일지죠. 이 일지라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진리는 보편성과 절대성을 갖춘 것이죠. 따라서 이걸 우리는 절대자라고 인격적인 형태의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상태, 이것을 절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절대자를 우리는 일지적 상태에 드러나는 모든 것, 그게 누구예요? 신, 갓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절대자, 신을 동양에서는 천 또는 도라 부르고, 이들이 지닌 성질을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돼요.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절대자, 신, 천, 도, 자연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매개자에게 그랬어요. 매개자이니까 결국은 형이라는 거죠. 이 형이 상과 하의 존재에 있어서의 이것을, 여기가 지금 발음이라는 거죠. 발음. 이 발음이라는 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매개를 해주는 자인 이 형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천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그 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매개자의 입장으로서 드러나는 것,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러한 드러남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자는 매개자에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자가 되어 두 세계에 대한 인식자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깨달은 자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그래서 저 사람 도를 안 해. 이렇게. 도가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는 거. 그게 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아는 게 곧 이치를 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맑은 영혼을 너 유지했니? 거기에 대한 계속해서 삼파술로 얘기하잖아요. 너를 알아봐.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러한 이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이치 때문에. 이러한 역할은 매개자를 중심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매개자의 소통 방법은 이원론적인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무형의 세계와 유형의 세계에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통합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우리가 거기에 속한 한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합적인 인식 능력을 지닌 유기적 인식론자의 모습이 형이 되는 거죠. 형, 즉 매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인식론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세상을 유기론적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소통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서양의 그리스 철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살필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와 맑은 영혼을 보존하라. 예.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는 맑은 영혼을 너 잘 보존해봐 이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둘째는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하라. 너 자신을 알면 이데아의 세계가 인식이 돼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셋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최고선의 행복의 극치를 이룬다. 너 자신을 알아봐. 그럼 이데아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과 동시에 너는 최고선의 행복의 극치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우리는 나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자 끝이 되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시작이자 끝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길인데 그 길을 어디로? 너 자신 여기로 들어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세와 근대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틀릴 뿐이지 강조하고 찾아가는 건 똑같아요. 중세와 근대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넷째, 중세에 이르러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사람들은 표현이 뭐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최고선의 행복의 극치 이것을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행복의 극치를 이루는 것,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영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혼법이 우리의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영혼법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걸 자연법. 그래서 노자와 장자는 뭐예요? 노자와 장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무라일체. 나와 모든 것이 일체가 된 형태에서의 어떻게 자연스럽게 전개가 된다라고 해서 노자 장자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리고 여섯 번째 스피노자의 신의 본성. 신의 본성이 뭐예요? 나의 본성이 신의 본성 이렇게 스피노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의 본성은 다른 모습에서 찾아지지 않고 나의 모습에서 찾아지는데 나의 모습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 스피노자는 불교에 있어서의 비슷한 범신론적이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왜 범신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한 존재자가 이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보이는 자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범신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칸트에 의한 선의지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지금 보면 사람은 틀리지 용어가 다르지 모두가 틀린 것처럼 보이죠? 각각 아니요 다 동일합니다. 동일. 저기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발음입니다. 발음. 이 발음인데 이 발음은 어디에서 발생이 돼요? 정견에서 우리는 이 발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정견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이 발음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정견이 알아내는 이 기준에 도달하는 것, 도달처. 이 도달처가 어디다? 일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 더 이상 어떠한 것이 더 발생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쉽게 생각하면 생각의 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유교에서의 뭐예요? 천인합일의 관점이고 도가의 무라일체 그리고 불교에 있어서는 매개자 중심으로 살펴본 천상천하 유화 독전
관점이 모두 일지적 관점이 됩니다. 따라서 일지적 관점이라는 거는 없었던 관점이 아니라 있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각자 개인에 따라서 얘기됐던 것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가르치니까 전부 보는 시각이 틀린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다 동일해요. 일지적 관점이에요. 일지적 관점.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이루는 관점이 정당한 관점이라면 그 정당한 관점은 뭐예요? 역시 일지적 관점이 되어야 돼요. 일지적 관점이 되지 않으면 이 고등 종교는 사이비 종교로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지적 관점이 결국은 뭐예요? 일지적 관점이란 유기적 인식론이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이 유기적 인식론이 출발이 되는 일지적 관점은 우리는 어디? 발음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에 근거하니까 어느 종교에서 야 전쟁해라 이런 게 없다니까요. 다투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왜? 그게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유기적 인식론의 출발은 첫째, 인식 영역이 통합적이어야 돼요. 분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원론, 삼원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틀리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통합적 인식이 돼야 모든 것이 하나로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통합적이란 천상천하 유아 독전식의 관점으로 천인하별과 무라일체의 관계가 포함된 천상천하 유아 독전식의 관점이라는 것은 얘네들의 관점이 모두 이 안에 녹여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일지적 관점이란 분리해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는 인식의 매개자가 되었을 때만이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매개자의 입장은 사심과 이기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닌 즉대적인 사고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타적인 관점이 되는데, 이때 즉대적인 관점을 바로 발현되는 즉대적인 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혜스러움, 지혜의 발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발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유기론적 인식론이란 보이는 세계에서는 정견의 입장으로 정도를 실현하는 거지만, 가장 쉬운 유기적 인식론적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유기론적 인식론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자리이타적인 관점을 지녔을 때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의 나타나는 자리이타의 관점이라는 것은, 자리이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에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하는 관점, 이게 자리이타적 관점이에요. 자리이타적 관점. 이 자리이타적 관점은 쉽게 보면 뭐예요? 이가 의로 보이느냐? 이렇게 보였을 때 우리는 여기에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여기에 쉽게 갈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견의 입장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지적 관점이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잡하게 보면은 깨달은 자 이렇게 되지만, 과연 깨달은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뭐라고 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누굴 믿어요? 깨달은 자의 언행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은 자의 언행을 믿으셔요. 그러면 이 언행이 이 사람들은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다니까. 다르니까 이게 정견의 입장으로 가야 되고, 이 이익의 의가
정의의 원칙이 바탕이 된 그 의가 이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이가 바탕이 됐을 때 우리는 나의 이익만 챙겨도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리이타적인 관점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지적 관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진행을 해야 된다? 자리이타적 관점을 지녀야 한다라는 게 오늘의 강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